자, 오늘부터 한 4번에 걸쳐서 기적의 말씀, 기적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할 텐데, 첫날은 기적의 삶을 믿어라. 기적의 삶을 믿어라. 시작. 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보다는 어떤 부자가 되는 데 관심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유튜브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부자 한번 쳐보세요. 부자에 대하여 부자 되는 방법,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고, 더 신기한 것은 조회수가 높습니다. 조회수가 높다는 말은 뭐예요? 부자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 열망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뜻이죠. 과연 부자들이 말하는 부자 되는 방법, 어떻게 부자가 되는 건가요? 여러분, 이분들이 말하고 있는 데는 그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이 3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관심이 있어야 된다. 적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부자가 되려는 관심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의 이야기. 근데 부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뭔가 부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정보를 찾고 부자 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배워가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니까 뭔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은요? 부자가 나는 될 수 있어 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부자가 돼.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나는 집안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분명히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부자가 될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자기 나름대로 믿음이 있으니까 뭔가 행동으로 에너지가 나와서 행동으로 옮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을 만들어 간다, 사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면 자기의 생각에 이것 좀 한번 해볼 만해, 이러면 가차없이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첫날부터 1년 내내 생각, 머릿속으로만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이러면 좋을까? 저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부자 되는 사람은 없대요. 그냥 딱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다 생각하면 해본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실패가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맨날 그냥 바라기는 바라는데 그렇게 머물르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걸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막 열심히 그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해보니까 어느 날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있고, 그게 기초가 되어서 어느 날 또 부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입니다. 이들의 3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동의가 되는 게 있고요, 동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동의가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부자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 그 말이 맞다면 가난한 사람 아무도 없어야죠. 부자가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많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이제 새해부터 결정했습니까? 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부자 되고 싶은 꿈이 없을까요? 다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요. 그런데 정작 부자 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자가 되려는 꿈을 가지고, 그리고 부자가 되려면 노력하면 부자가 된다는 사람은 이미 부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부모를 통해서 부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부자가 되었든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어떤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부자가 됐다고 말하는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이 더 많으니까. 수많은 사람이 꿈을 꾸고 노력했지만 안 된 사람의 이야기는 들려오지 않으니까. 저는 믿기를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부자가 다 된다면 부자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신자에게 부를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좀 겸손한 사람들은 나는 운이 좋았어요, 나는 운빨로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크리스찬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부를 선물로 주셔서 잘 섬기라고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제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부자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부자 될 만한 기회가 와도 부자가 못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의 에너지를 통해서 뭔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뭔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뭐 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뭐를 쓸데없이 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하고 스스로 자기를 가로막게 만들어요. 막 그 정도 고생하면서 말라고 살려고, 그런 사람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믿는 사람이 뭔가 하겠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설득력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리가 없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나름대로 꿈을 가지려고 했는데도 안 되니까 꿈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굉장히 참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잖아. 세상을 창조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으시고, 우리 인생을 흙으로 지어서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기. 수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걸 기적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우리가 볼 때 기적이에요. 말씀 한마디 하시면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이러면 그냥 그 병자가 낫고, 하나님께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기적을 행하고 싶다, 내가 너희들의 기적을 베풀고 싶다, 너는 기적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기적은 또 안 믿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적은 또 안 믿어요. 이거를요, 뭐라 그러냐면 논리 모순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돈이 많은데 맨날 가난한 사람처럼 맨날 쫄쫄 굶고 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나는 돈이 너무 많아서 굶고 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나는 기적을 안 믿어.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기적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 왜 못 믿고 살아갈까? 조급해서 그런 것 같아요. 조급해서. 너무 마음이 급해서 당장 뭔가 안 터지면 그냥 실망하는 거예요.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 한두 번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러면서 너무 조급해가지고 그만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다 그냥 내가 조급해가지고
또 어떤 경우는요,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적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른 방법으로 기적을 이뤄 놓으셨는데 기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꼭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그게 받아지지 않는 욕심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푼 모든 것들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일 큰 기적이 뭐냐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게 기적이고 여러분은 듣고 있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 집안에는 좀 이렇게 술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제가 12월 31일 날 우리 그것도 모르고 이제 당의원들이 의논한다고 이제 식사 잠시하러 갔더니 식당마다 가득 차가지고 음식 먹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제가 안 믿었으면 분명히 야 연말이다 친구들 모아서 술 한잔 하고 뭐 한 잔으로 끝납니까? 마시려면 확실히 마셔야지. 그리고 지내고 지금은 자빠져 자고 있을 거예요. 어제 술독 때문에 자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지 너무 신기하네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신년 첫날 갈 데가 없어서 이곳에 나온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제 안에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때로는 제가 본능적으로 깨달아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 내놓고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일들을 위해서 목장에서 기도하고 어느 날 그래 이루어지지 않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제가 그럼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에? 그래 됐어? 진짜야? 진짜는 말이 뭡니까? 기도를 해놓고 이건 내가 진짜 믿음이 없는 인간이구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를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의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기적이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는 것, 기적에 대한 믿음이 우리 속에서 다시 끌어오르는 이 일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기적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적의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당연히 원하시는데 왜 우리들은 기적의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까? 저는 신자들이 기적이 잘 믿어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런 큰 놀라운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 일은 나한테 일어나는 일 아니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기적이 났다고 간증하면 아이고 그 사람 이야기고 내 이야기는 아니야.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 마음에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기적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나는 안 일어나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몇 번 기도하고는 왜 안 되대 이렇게 되니 안 되니 여기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기적을 하나님이 왜 행하신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 의미도 없이 기적을 행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하세요. 첫 번째는 11절입니다 11절 나 곧 내가 주이니 나 말고는 어떤 구원자도 없다. 그러면 이 구절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를 구원한 자가 누구야? 여러분들을 누가 구원했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셨죠. 다른 신이 구원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요, 쉽게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렇게 해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말도 못할 일이죠. 앞에 있는 박모 집사님은 정말 그 동아대학 병원에서 이제 의사가 이제 조금만 움직이면 죽는다. 예? 이 안에 있는 꽈리가 터지는 순간에 끝이다. 그래서 다들 소망이 없는 그런 가운데 병원에 있었는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믿음을 주시려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 역사를 경험해서 지금 멀쩡히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다 이야기하면 오늘 집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고 구원하시려고 기적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게 된 게 기적이라니까. 우리는 오히려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일 거예요. 믿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믿게 돼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믿게 하려는 것이고 오직 나만이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다. 기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제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증인 되라고. 아직도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인 되라고. 어떻게 증인이 됩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고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리 설명해도 듣는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이 탁 일어난 걸 보면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기적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기적을 딱 보는 순간에 그러면 하나님이 있을 것 같네. 처음에 기도 응답 받을 때는 우연히 됐겠지 이러다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우연히 발생하게 되면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계신 거지, 안 계시고 이럴 리가 없지. 이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믿게 되는데, 그 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그 다음에 기적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과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특별히 2023년도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배 드리는 동안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한 분이 오늘 새가족 목장에 이제 나오셨습니다. 이분은 옛날에 교회를 다니신 분인데 오늘 새가족 목장하면서 이제 마음에 있는 느낌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고 오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이제는 2023년도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10분 전에 나와서 먼저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셔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전에 계속 기도하다가 예배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고 예배 가운데 나의 어떤 변화를 조그만한 것들 경험하고 체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나한테도 역사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내 눈이 열려지고 구원의 확신과 기쁨과 이제는 주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확신이 우리 마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5일 동안 시작합니다. 아이들까지 다
왜 아이들은 1년에 이 5일 오는 그 한 번 5일 동안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경험했던 게 뭐냐면 어릴 때 새벽에 막 자는 잠을 그냥 깨워서 엄마 손을 잡고 끌려오듯이 교회에 와서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서 있던 경험이 있는 자녀들은 커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찾아요. 내가 주님의 어릴 때 내가 새벽에 나가서 나는 기도에 나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새벽에 한 번도 나가서 기도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나중에 커서 어려움이 생기면 웃잡고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왜? 본 게 없으니까. 경험한 게 없는데 우리는 여러분 3살 버릇이 몇 살까지 갑니까? 뭐라고요? 8까지.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잖아요. 3살이. 어린 3살 아이를 왜 깨워가지고 그냥 이불 속에 가만두지 그걸 업고 와가지고 제가 그 대상자거든요. 그거 깨워가지고 뭐 새벽에 데리고 와서 막. 그게 우습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보세요. 장막절이 되거나 초막절, 6월절 되면 특별히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야외에다가 나무 가지 세워가지고 그 텐트 다 쳐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고생하면 살잖아요. 맛도 없는 음식 먹으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자란 자녀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삽니까? 어릴 때 그게 가졌던 그 믿음의 경험들이 그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워낙 그 아이들이 안 나올까 싶어서 제가 첫날에는 제가 세뱃돈 주기로 했습니다. 액수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나와보면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은 특별하게 나중에 출세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요. 매일의 생활 가운데 작은 습관들이 그것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적, 어떻게 하면 나는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기적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 동시에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초청받았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런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기적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땡땡하다가 끝난다.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맹숭맹숭 살다가 끝납니다. 맹숭맹숭하다는 말, 우리 흔히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타듯 그냥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국어사 뜻이 좀 애매해서 국어사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맹숭맹숭은 털이 있어야 될 곳이 벗겨져 반반하다. 그게 맹숭맹숭의 뜻입니다. 털이 있어야 될 자리에 그냥 털이 다 없어가지고 맹숭맹숭한 그것이 바로 그게 이제 반반한 것이 맹숭맹숭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적이 없는 삶을 살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생 살았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맨날 기적에 대한 이야기하고 은혜를 받은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다 됐는데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는 기적을 체험한 적이 없어. 다 내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고 조금 같은 데 보니까 이뤄 놓은 것도 별로 없고 그런 인생을 사는, 후회하는 인생을 산다는 뜻입니다. 기적이 없으면 왜 맹숭맹숭하게 살게 될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물을 누구한테 주시냐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셔서 그 기적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숭맹숭하게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고 경험도 없이 살다 보니까 삶에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인생으로 나중에 마감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맹숭맹숭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맹숭하게, 이게 제가 맹숭했다가 맹송했다 이러는데 맹숭이 맞습니다. 맹숭맹숭하게 사느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기적을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 나는 하나님 믿는데 기적을 안 믿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이야. 자기가 생각. 그냥 막연한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찾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런 건 관심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맹숭맹숭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마태복음 13장 5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셨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청년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놀라운 능력을 얻었지? 그리고는 55절에 보면 아이고 이 청년은 목수 아들이잖아. 그 어머니가 마리아고 그리고 그 동생들 가운데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도 있잖아. 그리고 또 그 여동생도 둘인가 셋인가 있잖아. 우리하고 함께 살았잖아. 56절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얻어온 거야? 57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내가 잘 알고 어릴 때부터 코1 때부터 내가 잘한 거 다 보고 자란 그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서 지혜로운 말씀과 능력을 행하니까 아이고 내가 다 알고 있는 청년인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난 거야? 뭐 이렇게 반문하지 믿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이 하나님에 대한 기적의 믿음이 없이 자라게 되면 나중에는 진짜 맹숭맹숭한 크리스찬이 돼요. 아무것도 없는 삶이 돼요. 5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예수님이 30년 같이 살았던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그 삶을 그것만 기억하고 지금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역사와 그 능력을 보면 그냥 사람이 아닌데 단순히 그건 다 무시하고 옛날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 덮어버렸어. 그걸 선입견이라 그럽니다. 그 개는 무서워요. 선입견, 그건 정말 무서워. 그게 딱 갖고 있으면요 이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 30년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한 사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질문 한 가지 하고 지나가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 40년을 살게 하는 동안에 매일 만나를 내렸습니다. 왜 매일 만나를 내렸을까요? 날마다 오늘도 먹을 게 생겼네 하고 깜짝 놀라게 만들려고요? 신나게 살게 하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바로 나고 아무것도 농사 짓지 않고도 너희들이 날마다 먹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여호와다. 잊지 말아라. 매일매일 양식을 거두면서 너는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바로 주님께서 만나를 주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삶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들어야 되는데 뭘 들어야 되냐면 출발 신호를 잘 들어야 됩니다. 출발 신호를 잘 들어야 돼요. 출발 신호를 잘 들어야 한다. 시작. 여러분 어릴 때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 어릴 때는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 50m, 100m 이제 줄을 서가지고 선생님이 자 준비 하고 이제 탕 하고 총을 쏘면 그 출발 신호와 동시에 막 이렇게 달려가는 게 그당 우리 운동회 때 했던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출발 신호를 조금만 늦게 감지하고 늦게 출발하면 그 1, 2등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 긴장해서 뭐 듣습니까? 출발 신호가 딱 귀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달리기. 요즘은 깃발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행한다는 출발 신호를 우리에게 주셔요. 그럼 주실 때 그때
탕 하고 나서야지 뭐 자기 지금 하고 있는 일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아이고 요즘 나는 바빠 이러면서 그냥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저기 있는 사람 그림이 그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결과적으로 엉뚱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 제일 첫 번째 출발 신호로 뭘 주시냐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을 딱 깨달을 때 그거를 아이고 뭐 오늘 이 말씀 좋네 이렇게 지나가야 될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기적의 출발 신호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와닿고 깨닫게 됩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출발 신호예요. 내가 너한테 기적을 이제 선물할 텐데 그걸 출발 신호로 삼아라. 그래서 여러분 출발 신호로 삼고 딱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딱 붙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에 뭔가 붙드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요. 예배 전에 시작돼요. 예배 전에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제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기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냥 시간 딱 맞춰서 그냥 둘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지.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려면 기대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우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작동이 되고 그런데 그때 첫 번째 출발 신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뚝 던져주시는데 그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출발할 때 비로소 내가 등수 안에 들어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출발 신호를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까? 출발 신호를 믿음으로 듣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뭐 안 들어도 뭐 또 다음에 또 듣겠지. 그러면 그때 기적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달릴 수가 없어요. 출발 신호를 못 듣고 출발 신호에 엉뚱한 일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기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면 말씀을 딱 던져주실 때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준비하신 그 준비의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좀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잘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올해는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올해는 10분 전에 교회 들어와서 좀 우리가 좀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자. 이제까지 우리는 나름대로 좀 약간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좀 주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나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의 시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준비해야 되는 세상 한 주간 동안 정신없이 지내다가 주일날 예배도 정신없이 앉아있으면 어떤 기적도 우리의 삶에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욕심은 뭐냐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까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애가 초등학생, 초등학교 다니는 애, 중학생 다니는 애들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엄마 아빠 이거 기적 맞지? 이렇게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삶 가운데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서 오늘 칼럼 잘 읽으시고 우리 인생의 영적인 부분에 1%만 바뀌면 인생이 달라져요. 예? 왜 달라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왜 달라지는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증인이며 내가 택한 종이다. 그러면 이제는 그 증인된 삶을 시작하면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제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는 사건이 나오죠. 10명이 와서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14절
누가복음 10장 14절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그들이 가는 동안에 몸이 깨끗해졌다. 자, 물어봅시다. 10명의 병자들이 너희가 나았다라는 말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너희가 나았다는 말씀 들었어요? 언제 이야기했어요? 언제 나았어요? 가다가 나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해달라니까 그래 이리 와 하고 안찰기도가 안수기도에서 나았습니까? 아니요. 아예 치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명령은 뭐냐면 가라.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보이냐면 나는 깨끗해졌습니다라고 확인받는 거거든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뭐냐면 가라. 보여라.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들이 갔습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주님이 가라 그랬더니 그 10명의 환자들이 갔습니다. 간 거예요. 그래 말씀대로 그 말씀을 꽉 붙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거 뭐 우리는 웃잖아. 이러고는 가라 그랬으니 가자 하고 가는 도중에 나았다 그러잖아요. 기적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가라는 말을 들을 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할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되고 치유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가는 도중에 일어났어요. 기적은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들을 그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기적은 이미 시작됐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정한 때 일어나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행하실 거란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탕 하고 소리를 내시면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뭐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있으면 언제 너를 와 이렇게 달려가노? 다른 사람 달려가고 혼자는 남아있고 맹수맹수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 세일의 기도, 3주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 5일 기도합니다만은 세일의 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 이렇게 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보니까 악한 영들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을 3주 동안 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악한 영은 그렇게 역사할까요? 기도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기적이 못 일어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가 뭔가 또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정말 마음을 다짐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역사해야 되겠다. 이러면 꼭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와서 막 방해를 합니다. 꼭 기도할 시간 되면 엉뚱한 일이 발생하고 엉뚱한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뭐 그냥 연락도 안 하던 친구들이 연락이 오고 뭐 만나서 뭐 엉뚱한 이야기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막 직장생활하고 가정일하고 뭐 친구 만나고 뭐 이렇게 음식 먹고 이러는데 갑자기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청와대 아니고 용산 하여튼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지금 당장 보자는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예 제가 오늘은 밥도 먹고 친구들이랑 놀다가 내일 갈게요. 그럽니까? 그래요? 아 그런 전화 한 번도 못 받았구나. 네 이해는 됩니다.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상상해서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아서 지금 중요한 일로 보자 이러면 갈까요 안 갈까요? 만사를 제쳐놓고 가겠죠. 근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출발 신호로 던져주면 왜 그건 전부 다 미루나요? 왜 전부 다 그는 뭐 따지게 하던 일 다 하고 다 잊어버려요? 기록도 안 해놨어. 다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럼 하나님 말씀은 아무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끝까지 3주 동안 끝까지 기도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승리하게 되는데 사단이 방해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이 방해하는 게 아닙니다. 가까운 가족이 방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4년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세 가지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먼저 기대하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내가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시면 바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이에요. 혼자 기도하는 것이 힘들면 목장에서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하세요. 목자 목님도 계시잖아요. 네,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기도 없는 삶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세 번째는 먼저 기적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은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기적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기적이고 그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기적이고 기적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 하는 일들은 기적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탕 소리 날 때 역사는 시작되고 기적의 역사는 시작되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 역사가 터져 나오는 것은 우리 기도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도중에 그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기적을 믿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세 번째는요. 넘치는 삶을 삽니다. 넘치는 삶. 뭐가 넘쳐요? 시편 23편 5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어서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원수 때문에 도망다니던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원수 보는 앞에서 이제는 승리의 큰 연회 축제가 일어났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전에 내가 벌벌 떨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그 앞에서 그 잔치를 벌리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주님 저를 이렇게 대해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의 삶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적을 믿으면 넘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다 이루리라. 그 하나님 이루는 게 다 기적인데.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그 기적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고. 원수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증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전하는 증인들이고 내가 산 증인이다. 내가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예수 영접 모임의 마지막 같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너무 감동이 돼요. 제가 울어요. 속으로. 본인들은 맹숭맹숭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다 기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행하면 전부 다 기적이라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다 모두 기적이에요. 저는 살아오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겪는 사람, 기적의 현장, 내 삶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 그 다 어떻게 다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그 체험하면서 느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적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적도 부익부 빈익빈이다. 시작. 설명 안 해줘도 알잖아요. 기적을 한 번 체험한 사람은 2번, 3번, 4번, 5번, 10번 참사는 20번, 100번 이렇게 체험하지만 기적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맹숭맹숭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출발점은 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면 너무 큰 간격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총 쏘을 때 제가 칼럼에 썼는데 총 쏘을 때 총을 쏘을 때 각도를 1도만 잠깐 옮기면 총 맞는 자리에 가면 엄청난 거리가 벌어져 있습니다.
똑같아요.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일처럼 듣지 말고 이제는 이 일은 내게 일어나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부름받고 이제 떠나게 될 때 남아있는 엘리사가 좌절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능력의 종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도 나는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 때가 되어서 엘리야를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옷을 찢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가 이 가운데서 부르짖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그리고는 스승이 남겨두었던 외투 옷을 잡아다가 바로 옆에 있는 요단강을 딱 쳤더니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너에게도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임파테이션이라고 그래요. 나의 능력이 없는데 다른 사람의 능력을 전이받는 겁니다. 엘리사는 적어도 자기는 능력이 없어서 적어도 하나님 나에게는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 들어주셨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엘리야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인데 엘리야가 평생에 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이 훨씬 몇 배로 많습니다. 그대로 된 거예요. 2배의 영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생각하고 엘리야의 영적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내가 떠나면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들은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고 게다가 너희들은 능력받아서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하고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임파테이션이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내게 임재하셔서 그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니까.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또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그때 좀 일찍 나와서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맹숭맹숭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이곳에 부어 주시고 나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